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 3장 2절, 로마서 8장 22절로 27절 말씀. 먼저 봉독 드리고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8번 경륜대로 내가 삶 속에서 뭔가 보고 듣고 느끼며 다닐 때마다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맛을 보고 알게끔 돼 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본인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나팔을 불어서 주위 사람들이 듣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예수님 오신 후에는 나팔 불지 말고 이웃 사람이 불 때 모든 사람들이 형통 때와 공고 때를 다 경험하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된 나를 볼 때 형통 때 참 겸손한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고 하는데 낮추는 표현을 하는가.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 찬송을 하고 뭐 할 때 해야 되는데 찬송할 때 뭐 쓰고 막 이런 거 보면 진짜 왜 그 배운 대로 안 할까? 기도할 때 기도를 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하고 물뚱물뚱 눈 뜨고 쓰고 이런 게 아까 전까지 반했어요. 다 용서 이런 거 보면 왜 사람 앞에서 그렇게 안 할까? 내가 지금 노안으로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보여. 안 보이네. 아무튼 그런 걸 보고 이렇게 듣기도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예배 시간에 딸깍거린다든가. 용서할게요. 기도 시간에 딸깍 움직인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다 기도시키고 자기는 자유롭게 움직인다. 이게 말이 되겠나. 이런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의 편지는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깊은 비밀을 배워봤자 모르는데 뭘 배워. 그냥 이런 거나 배웁시다. 간단하게. 레리야. 그동안 많이 배웠는데 너무나 수준 높게, 깊이 있는 물 꺼내 쓰지 못하면 무슨 소리야, 그게. 그냥 또랑물 꺼다 쓰는 게 낫지. 그래서 너무나 깊이는 나중이고 일단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그리고 공고 때 온유 막 삐져가지고 그냥 눈에서 막 혈기고 막 그러지 말고 웬만한 거 살았으니까 공고 때는 빨리 몰성질 해야지. 이 시간 갈수록 양약도 잘 안 나오니까 평소 때 근력 운동도 하고 또 물이 몸에 생명에 좋아. 아무튼 이런 걸 들을 때도 듣지도 않은 것처럼, 보아도 보지 않는 것처럼 들어도 않는 온유한 것은 무슨 마음을 빨리 해보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님 마음. 그러니까 침 빨리 풀어야지. 지금도 침전 내갖고 큰 대자로 누워있거나 그러지 말고 침 주는 것은 다음 단계가 푸는 거예요. 빨리.
흘고. 그래서 항상 그 부정한 입술이 나올 때는 무슨 입술로? 의로운 입술로 빨리빨리 하고. 또 할 말 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마요. 혼나. 그러니까 입은 내 것이 아니고 로마 14장 8절에 살아 죽으나 누구 거? 예수님과도. 그러니까 예수님같이 말을 해야.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뭔가 똑같이 할 때 공명이라고 하잖아요. 공명은 똑같이 했을 때 거리 상관없이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상관없어요. 평강평강 고치리라 하니까 이 공명의 원리는 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주파수가 맞으면 어디든지 울리게끔 돼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 전서 4장 11절에 누가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 예수님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현지 향기로 보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지. 본인이 막 나 성경 어떻게 읽어요, 뭐 외워요, 뭐 옆 사람 보시고 나서방이 되지 맙시다. 아, 나서방은 남자구나. 나서여가 되지 맙시다. 아니 나서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건. 주위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지. 참 어떻습니까? 그동안 살아가면서 참 겸손하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못 들었어? 안타깝고 참 온유하다. 나는 한 번 들은 것 같아. 지난번에 광명시 횟집에 갔을 때 내가 듣게 왔더니 참 착하게 생겼다고 하더라고. 그때 배고파서 갔기 때문에 얼굴이 집취하고 그냥 힘이 없고 지금 피로회복을 할 그런 상황이니까 알고 보니까 매출을 올리려고 착하게 생긴 내가 그거 먹고 가잖아. 웬만하면 피곤해서 그냥 올라고 했는데 그 착하게 생겼다는 말에 감동을 받아서 주저앉아서 먹고 왔거든요. 영업 전략이었나 봐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남들이 볼 때 참 온유하고 겸손하다. 할렐루야. 광명교회 성도들은 진짜 뭔가 쓰고 있는데 대체 뭔가 쓰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딱 볼 때 온유한 것 같고 겸손한 것 같고 뭐 쓰니라고 오는 사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그건 집에서 해야지. 집에서 왜 털을 가끔 보면 왜 털을 여기서 닦는가 모르겠어. 털은 혼자 있을 때 닦는 거예요. 엄하게. 그리고 누구 있을 때는 친절하고 온유하고 아는 체하고. 이상하게 우리 성도들은 교회 오면 눈을 찍고 나 닮아서 그러나? 쳐다보지를 않네. 터닥니라고? 왜 위치 좀 잘 알아서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엄하게 자기를 다스리고 누구 있을 때는 온유하게 나서 몇 개 빠진 것처럼 이렇게 너무나 반듯하거나 정확하면 진력,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듯한. 아무튼 시기를 잘 분별하고 형통 때는 겸손한 판단을 하고 낮추는 판단, 공고 때는 빨리 풀어야죠. 짐진 걸 또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나 이렇게 있었네 해갖고 끝냈자로. 그 자랑할 게 아니야. 빨리 풀어야 돼. 민폐야. 짐을 빨리 푸는 거. 짐 졌다고 막 이렇게 감정 표현하지 말고 얼른 그걸 또 극복해야겠죠. 그래서 지혜로 해야 전도 10장 20절에 성공도 하는 거고 자문의장 11절 말씀대로 20장 11절 말씀 성공. 근데 사람도 모이는 것입니다. 네. 본인은 지혜롭다고 하는데 주위 분들은 인정을 안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본인이 지혜롭다면 나팔 푼 거고 주산에 볼 때 지혜롭다 해야지. 그동안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의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갔는데 대체 무슨 일이 내 주위에서는 일어나나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 주위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이 순간까지 그렇게 탄식하고 고통을 하는 거야. 왜 그런가? 내 주위에 있는 피조물이 뭐 공중에 있는 새, 개, 초롱이 풍송이, 동네, 근데 모든 육축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람, 눈, 안개, 비, 그리고 천사, 천군 다 피조물이잖아. 하나님. 이 피조물들이 매일마다 뭔가 고통스러운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썩어짐의 종로에서 벗어나고 싶고
또 험한 것을 굴복하는 데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진짜 신령한 것의 종로로 하고 성령 열매를 맺는데 굴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누구죠? 하나 둘 셋. 대답 안 하면 내가 셋 끝날 할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어디를 가면 무슨 케 하는 자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8절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8장 4절 15절에 보면 마음이 길과 같이 상한 사람, 돌같이 상한 사람, 가시같이 상한 사람, 그리고 착하고 좋은 옥토바인 사람들, 넷 중에 한 사람 있겠지. 이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화평케 한다는 거죠. 화평케 하려면 화평케 하는 순서는 항상 본인이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를 받아야겠죠. 하나님의 총명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하면 범사에 총명을 더하시리니, 총명이 오면 야고 3장 13절 18절에 성결해지고 나중에 화평케 할 수 있도록 긍휼, 관용, 선한 열매를 맺도록 결국 화평케 되는 거죠. 이때마다 천군 천사들이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 수종을 들고, 왜냐면 을을 따라 앞서 예비하신다니까 어디를 가면 다 예비하고 주의 종적이 나타나고 예수님 같이, 그리고 하늘에 상, 그 다음에 갚으심이니까, 상 같은 경우에는 보물이 하늘에 있으니까 마음이 또 하늘에 있고, 또 심은 대로 30배, 60, 100배로 풍성하게 갚으시고, 일단 하나님의 아들들은 화평케 하는 자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모든 사람 만날 때마다, 길과 같은 사람 만날 때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주하니까 무슨 열매요? 사랑, 희락, 화평, 돌 같은 사람 만나면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가시 같은 사람 모으면 충성을 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화평케 하는 자, 즉 신령한 것에 종로로 다하고 열매 맺는 데 굴복하는, 그것을 내주 있는 피조물들이 사모한다는 거죠. 내가 안양치나 걸어갈 때 내가 가기 전에는 거기 새 한 마리가 늘 진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새가 웃는다고 안 하죠. 운다고 하잖아. 새가 운다. 뻐꾸기가 운다. 다 그렇게 하죠. 맞는 말이야. 왜? 썩어진 것에 종로로 싣고 험한 것에 굴복하는 새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지. 썩어짐의 종로릇이 아니고 신령한 것이 종로라다고, 험한 것이 굴복이 아니고 성령 열매를 맺는데 굴복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기를 원하서. 아까까지는 뻐꾸기가 소리는 똑같지. 뻐꾹뻐꾹. 그러니까 탄식해서 뻐꾸건데 내가 딱 지나갈 때 나를 보고 어떻게 웃어요? 이제 찬송. 아까는 탄식하다가 내가 지나갈 때 나를 보고 뭐 한다? 찬송한다. 아우 시끄러워. 시편 148편이 하나님 지신 모든 것들을 뭐 할지니라 찬송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는 탄식이 뭘로 변하는구나. 찬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하나님께서 찬송을 이사야 43장 21절에 찬송을 부르도록 지신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을 찬송을 부르도록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내 주에 있는 조그마한 새든 큰 새든지 뚱뚱한 새든 간에 내가 없을 때는 탄식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아들로 무슨게 할 때 그때는 찬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여름에 다니는 모기도 내가 없을 때는 탄식이야. 내가 가면 좋다고 같이 먹고 살자고 하잖아. 원래는 내가 이걸 깨달았으니 우퉁복고 가만히 있으리라. 같이 먹어. 뭐 물렸다가 죽지는 않았어. 같이 시끄. 찬송하는 모기 봤어요? 보여드리겠어. 가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심지어 짐승도 우리 풍성이가 아무것도 없는데 옆집 개가 짖으면 같이 짖네. 또 이게 주님을 본받으라니까 옆집 개를 본받아. 기분 나쁘지만 아무튼
내가 진짜 하나님같이 아들같이 있다면 우리 풍성의 노래가 탄식에다가 뭘 바뀐다. 그런 이주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진리를 구하고 공을 준 한 사람, 무슨케 하는 한 사람,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 같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딱 등장할 때는 내 주위의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에서 뭘로 바뀐다? 찬송.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존재는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진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내가 있는 곳에는 탄식이 찬송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근데 내가 힘줬다고 그냥 부족한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찬송에서 탄식으로 바뀌지. 그래서 가끔 저희가 이렇게 살아오면 그 공고가 한꺼번에 오는 걸 많이 느끼죠? 우리 차 고장 날 때도 보면 승합차 고장 나지, 트럭 고장 나지. 한 주 안에 다 고장나요. 그런 거 보면, 와. 그리고 풀릴 때는 다 풀려 또. 뭐 하나 풀리기 전에 이것도 풀리고 다 풀려. 그게 세상에서는 양자의 역학에서는 그 얘기를, 저주파가 나를 주위에 맴둔대요, 저주파가. 저주파가 맴둘 때마다 다 고장난다네. 고주파가 오면 다 고쳐진다네. 아주 양자의 역학으로는 설명이 간단해. 그리고 고주파 있을 때는 무슨 주파가 살려달라고 온다. 저주파가 고주파를 충전을 받아야 하니까. 근데 하나님 아들이 화평케 하러 하는 자가 있으면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많이 받았으니 찾는 자 오는 거고, 많이 받은 자 고주파잖아요. 찾는 자는 저주파. 많이 받았으니 찾는 자 온다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불러 해결시키는 거예요? 죄인을. 나는 의인이니까 어디 가면 대회 중에 어떤 자를 모으리니 근심하. 나는 의인이고 고집하고 죄인들은 오게끔 돼 있는 거고,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목숨을 대선물로 죄 씻으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다. 그래서 세상에 신과학도 그런 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 신령한 믿음이죠. 그래서 아무튼 내 주의 모든 피조물들은 화평케 하는 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뭐하고 있다? 고통을 탄식하고 있다. 내가 딱 나타나니까 뭐하고 있다? 고통의 찬송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되어 있다. 시편 148편 하나님이 지신 모든 것들은 찬송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성경의 길을 하고 찬미제사죠. 그 다음에 의의 병기를 외치니까 다 좋아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확 업이죠. 근데 그때 이제 짐이 올 때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 날에 즐거워하고, 고로새 1장 1절에 괴로워도 기뻐하고, 하나님 아들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쏘아가지고 젖먹는 신앙으로 어린아이같이 육에 속해갖고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에 내 주위에 있는 피조물들이 찬송에서 뭘로 바뀐다? 탄식으로 바뀌는 게 이게 지방골이 말이 아닌 거야. 내가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사람들 앞에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예수님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 시인하시고, 또 부인하면 주님도 부인하신다니까. 그래서 내가 환난 날에도 십자가도를 생각해서, 저 환난은 간단하죠. 저쪽에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저쪽에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히는 거잖아. 너는 생명이 전해지는구나. 내가 대속모로 섬기는 게 또 못 박히는 거야. 그러면 뭐가 더해지는구나? 풍성.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니까 오늘도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야. 오늘도 내 주위에 있는 환경,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힐 때는 생명이 전해지려고 하는 거고, 못 박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섬겨서 못 박히면 나는 풍성해지는 거고. 날마다 뭐예요? 무슨 치? 눈치찬치? 잠언 15장 15절에 마음이 즐거운 자는 왜 즐겁죠? 마음이 하늘에 보물이 쌓이니까. 목숨을 대속물로 섬겨야 땅의 겹이 하늘의 겹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즐거운 것은 마음이 땅이 아니고 보물이 있는 하늘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항상 잔치지 뭐.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내 주위에 있는 피조물들은 나를 바라고 있는 거야. 내가 진짜 화평케 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 사도들을 의미하죠. 먼저 사도들 속에 탄식을 한대요. 아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닌 다른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로로 험한 것을 굴보고 하는 것 때문에 탄식을 한다면 예수를 믿고 그래도 사도 정도 되니까 수준이 높잖아요. 속에 탄식이 있다네. 그 탄식의 내용은 양자 될 것을, 온전한 양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어도 몸은 약속만 받은 거죠. 100%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몸의 구속, 즉 몸의 구속은 썩어질 몸이 무슨 몸? 신령한 몸으로 지금 되지는 않았잖아. 약속만 받았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빨리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왜 빨리 되는 것을 이렇게 사모하죠? 지금 몸의 구속이 되기 전까지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죄의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 사로잡아 아래로 끌어와 살 소망이 없고 사형선고를 받는 그런 일을 복 있는 사람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마음의 법을 해방시키고 뇌의 법을 물리치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십자가도를 자랑하는 일에 참여합시다. 그러니까 몸이 구속이 되기 전까지는 몸속에 무슨 법이? 날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죄의 법이 내 속에 무슨 법을 사로잡아? 마음의 법을 아래로 굴복시키잖아요. 그게 옛사람이죠. 그런데 내 쪽에 또 무슨 법이?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물리치고 무슨 법을 해방시키고. 그게 또 새 사람이잖아. 지금 우리가 몸이 온전히 구속되기 전에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썩어질 몸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탄식이야 이게. 매일 짐책 안 했으면 좋겠죠. 왜 대답을 망설여? 안 해야지. 근데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이 되기 전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그래서 날마다 내 속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옛사람과 새사람 전쟁을 하잖아. 다른 사람도 내가 또 도와주니까 무슨 갑주 입고 에베소 6장 전신 갑주를 입고 무슨 병기로 의의 병기로 도와줘야 하잖아. 그건 일이잖아. 또. 나도 해마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이게 터 닦는 거죠. 상대방들도 내가 도와줘야 되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상대방을 내가 돕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때를 따라 십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는 거지 그거. 나부터 먼저 털을 닦은 후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털을 회복해 주는 게 공력이잖아요. 그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돼. 근데 그걸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탄식이 있다는 거죠. 속에서. 근데 이건 속에서 해야지 겉으로 오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 이거 신해버리면 안 되지요. 근데 이런 신을 하는 사람이 많아. 아이고 주여 아버지 진짜 듣기 싫어. 우리 어머님 이런 걸 너무나 애용을 많이 했다고 하셨던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뭐하라 그래 탄식하는 소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자라가지고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어머님 같이는 믿지 않겠다. 주여 아니 뭔가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왜 주여. 그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속에 있는 탄식을 뭘로 하는 게 문제야? 겉으로 하는 게 문제야. 이게. 속에는 만약에 속에 있는 탄식을 겉으로 하게 되면 무슨 입술이게? 부정한 입술이지. 모든 걸 감사하러 받으려는데 왜? 탄식이 있는 건 당연해. 근데 그걸 우리가 말을 하면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했죠. 탄식이 무슨 기쁩니까?
항상 찬송을 드리죠. 그래서 이걸 왜 우리가 속에 있는 탄식은 알아. 양자 될 것, 몸의 구속이 기다리는 탄식이지만 이걸 말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걸 말을 해버리면 내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건가?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죠. 땅의 소망, 하늘의 소망. 하늘의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보이는 소망, 땅의 소망, 하늘의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땅의 소망은 소망이 아니지. 그렇죠? 두 개가 소망이야? 이건 양심 역사지 뭐. 미지근하다고 하죠. 미지근한 것은 예수님이 싫어해서 뱉어버린다고 하시죠. 사실 미지근한 신앙은 어떤 아이예요? 고린도서 3장 1절. 어린아이야. 어린아이는 예수를 믿지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꼭 공고 때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세상이 나한테 못 바뀔 때는 육의 생각을 하는 거야. 괴로워하는 거지 꺼리하고. 그러니까 육의 생각을 보면 유대인같이 그 세상이 나한테 못 바뀌는 걸 꺼리하거나 헬라인같이 이상하다,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 지금도 내 주위에 세상이 나한테 못 바뀌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헬라인이야. 당연하지 그건. 왜 당연하죠? 지난번에 로마에서 배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과 우리 영이 증거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 후사가 그냥 허락된 겁니다. 하나님의 후사는 그리스도 후사고 그리스도 후사는 고난을 뭘로 바꾼 후사? 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그러니까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속되게 여기는 거야. 로마서 14장 14절에 하나님 안에는 속된 게 없다는데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육에 속하고 어린아이가 처먹는 신앙이 있는 경우라면 꼭 고난을 고난으로 여겨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고난을 영광으로 하는 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후사예요. 고난을 기뻐하셔야 돼. 근데 기뻐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럼 더가 문제지. 영혼 소송이 덜 됐거나. 영혼 소송이 덜 되면 고린도 후서 1장 2절에 무슨 그릇이에요? 손이 쓰는 그릇이고 제대로 되면 귀 쓰는 그릇이지. 그래서 왜 환난 날에 즐겁지가 않지? 환난 날에는 세상에 나한테 못 바뀌는 날인데 나를 통해서 그쪽은 생명 나는 풍성 왜 그걸 싫어할까? 분명히 내가 배웠는데 그 영혼 소송의 문제지. 열심히 다른 거 빼고 산미세사만 열심히 한 2박 3일 들여보세요. 이틀이면 산시고 3일이면 일으킨다니까. 그게 순서가 제대로 돼야 다음 단계도 되는 거지.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동안 그렇게 배웠는데도 왜 기뻐하지 않을까? 안 배웠으면 몰라서 그런 거지. 근데 배웠는데 안 됐다는 것은 반대로 내려오면 돼요. 일단은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땅의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또 생각하는 경우가 고린도 10장 5절에 아닌데 또 그걸 또 내가 찾는 걸 보면 내가 육에 속했구나. 정직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젖먹는 신앙이구나. 이 땅의 소망은 안 주신다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라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해서 받을 거지 구하거나 찾아서 받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혼이 잘 되면 보물에 하늘에 있으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약속대로 다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도 보는 것을 누가 바라고 있다면 이런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없어요. 아직까지 보이는 것을 소망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바꿨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기 십자가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내 십자가가 자랑이 안 되는구나. 자기 십자가를 자랑하면 보이는 소망을 가지고 합니까? 세상에 나한테 못 박히는 건데. 아직까지 내가 뭔가 정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 하는데 세상에 나한테 못 박히는 것이 막 꺼려진다거나 막 이상한 것 같다고 왜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아직까지 보이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야 지금. 오늘부터 바꾸세요. 바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는 거야. 아닌 걸 내가 왜 붙잡고 있는 거야 이거. 오직 하늘의 소망이니까. 에베소교회 이기는 자 생명나무의 과실 내가 진짜 확보하는, 즉 남에게 무슨 소송을 전하고 영혼 소진하고 그 7개 이기는 게 우리 소망이에요. 그러다가 또 오늘 생명나무의 과실을 쌓으면 실상은 뭘로 나타난다? 겨자씨. 처음에는 미약하나 가면 갈수록 창대하게 크게 있는 거고, 내가 누구에게 지혜를 증가하면 나는 오늘 주인같이 밭에 뭐 가라지가 있고 곡식 자라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속에 가라지가 있고 곡식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나중에 뭐 뽑을 때도 다 알고 시기와 판단을 다 분별하는 신앙이니까 지혜는 잠언 27장 11절에 지혜로도 마음을 어떻게 하라? 기뻐. 그러니까 환난인데 즐거워하는 거야 이게. 가라지가 있다고 막 기분 나빠하고, 가라지도 키워서 나중에 떼려고 키운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가 용납을 해야 되는데 용납을 못하고 막 송정대로 해버리면 주인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고난을 즐거워하는 게 집순이고, 고난을 그냥 오늘 가서 뽑겠다고 하는 사람은 종이 오는 거예요. 고난을 뭘로 바꾸면 되니까? 영광으로. 그 다음에 뭐 짐을 빨리 풀면, 법성치를 빨리 하면 감출 보완은 늦고, 내 거잖아. 만나기 힘들어. 짐 지는 걸 좋아해야 되면 그 사람이, 그 짐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타고난 복을 누릴 수는 없어요. 입술의 열매를 다 뺏기는 거냐. 그게 내 것이 되는 거니까 좋잖아. 짐을 즐거워해야지. 그러니까 짐 지는 것을 막 즐거워하는 사람은 일을 하는 거거든 지금. 그 보상으로 감춘 보화로 탁 하고 누우니까 풍성해지는 거죠. 근데 상대방 짐을 꺼려하거나 뭐 이상하다 하면 짐 안 지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항상 그 모양이에요. 제자리야. 전통이 중요한 것도 아닌데 개혁이 일어나야지 더 풍성해지고. 짐지기를 잘하는 게 의지 않습니까? 그걸 따라 갚으시니까 30배 풍성이지. 그러니까 평소 때 짐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 대신 또 짐 체크하고 빨리 풀어야 풍성하고, 짐 졌다고 막 힘들어하면 안 되고, 내가 지금 한 단계 내려오면 돼요. 터의 문제니까.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만약 보는 것을 누가 바라고 한다면 이미 아시는 고린도전서 3장 23절의 어린아이 신앙이다. 지각을 사용하지 않는 거다. 젖먹는 신앙이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 보지 못한 것이 소망이라면 참음으로 기다려라. 약속. 오래 참으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탄식은 두 가지다. 예수 밖에 있는 탄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화평케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열매 맺는데 굴복하는 걸 참여하고 싶고, 그 다음에 신령한 일에 종노릇한 것을 참여하고 싶어갖고 다 피조물들이 이렇게 고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성리 열매 맺는데 굴복하고 신령한 일에 종노릇하는 경우가 형통할 때는 겸손한 자, 공고 때는 온유한 자. 그래서 팔복에 보면 온유한 자는 땅에 힘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안에서는 특히 장성한 자겠죠? 의를 위하는 자. 그런 사람은 탄식이 수준이 높다. 양자가 온전히 되기를 원하고 몸의 구속, 신령한 몸이 되는 걸 원해서 탄식을 한다. 그것도 겉으로의 속으로예요.
속으로 하는 거죠. 겉으로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연약함을 도우시고, 예를 들어서 예수 밖의 피조물들은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무슨 개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를 보내는 거예요. 대중의 근심하는 자 속에 화평케 하는 자를 보내시는 거죠. 즉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병든 자에게는 의논을 해서 성령께서 강권해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제자 삼고 세례주고 분반부동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꾼들을 이렇게 보내신 거, 전도하러 온 거고, 이제 예수 안에는 몸의 구속 양자 될 걸 탄식하니까 그걸 또 도우시는데, 대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뭘 사용하지 않는 자예요? 예수 안에 어떤 아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위해서는 대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서비스. 말할 수 없는 탄식. 그러니까 탄식을 누가 대신해 주는 거야?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인데, 그러면 성령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죠. 뭐 한 줄 믿고 간구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탄식을 가지고 친히 간구를 하시니까 한마디로 간구가 뭘로 변하는 거예요? 간구를 통해서. 탄식이 뭘로 변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간구하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예수 밖에 있는 탄식도 성령이 대신 탄식기도 해주어갖고 뭘로 바꾼다? 찬송. 또 예수 안에 있는 탄식, 즉 양자될 것을 사모하고 몸의 구속을 사모하는 탄식도 뭘 바꾼다? 찬송. 그래서 우리를 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찬미제사 드리는 사람 만든다. 속에서는 탄식이 있어도 겉으로는 뭘로 한다? 성령.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바로 영분별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이고 주여 이런 말 많이 하죠. 무슨 영 인도를 못 받은 거야? 성령 인도를 못 받은 거지. 성령의 영원함을 도우시는 것을 인도를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야. 무슨 생각을 해서 그런 거야? 사람 일을 아까 무슨 소망이 있는 거야? 보이는 소망을 지금 소망으로 했기 때문에 성령이 보증을 안 하시는 거야. 정리할게요. 예수 믿으면서도 어느 때는 아이고 주여 이 소리가 나오는 거야. 주여 힘들어요. 짐이 왜 이렇게 셉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사실 몸의 구속이 일어나고 양자가 되면 짐질 것도 없잖아. 끝난 거죠. 근데 그런 소리가 입에서 막 나오고 주여. 근데 기쁨의 소리가 아니야. 무슨 비명이야. 그게 바로 성령님을 뭔가 근심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이 근심하시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성령의 보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 앞에 시인을 안 한 거잖아. 주님도 안 하신다고 했거든. 이게 성령의 보증이 없는 거지. 내 속에 탄식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속에서는 그렇지. 그때는 이전 것이 지나간다고 하고 무슨 병기? 의병기로 무슨 기도? 선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네 입의 말로 의롭다움을 받지. 속에서 탄식을 그대로 얘기하니까 이제 정죄받는 거예요. 그 영분별이에요. 고린도서 12장에 성령 9가지 신사 중 영분별 있잖아요. 본인이 할 수가 있잖아. 내가 짐 세니까 피곤하고 지치면 당연하지. 그때마다 주여 왜 이렇게 짐이 세? 막 이렇게 하면 형님 보증 못 받은 거. 그러지 말고 지나갔다. 없는 자들아 오늘 가졌다. 근심한 자들아 어느 때는 너무나 짐에서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으나 다시 살고 의의 병기를 꼭 하셔야 돼요. 혼자 있을 때나 누구실 때나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긴 싸움이니까 하나님께서 저지가 없어요. 그래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내면의 탄식이 있는 건 당연하다. 그렇지만 이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탄식을 뭘로 바꾸셨다? 찬송.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내가 예수 믿기 힘드네 이런 소리 한 개가 또 있죠. 있죠. 하지 마시오. 그건 속에 있는 탄식을 내가 말을 했어. 그러면 정죄받습니다. 지나갔다고 하시오. 그리고 이제 의병기로 그걸 내쫓고, 그러니까 죄의 법은 항상 마음의 법을 사로잡아서 탄식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탄식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그들을 짐져주고 복음을 전해서 찬송으로 바꿔줘야 되고, 가장 먼저 무슨 제사부터 전하고. 나도 맞아. 나도 짐지면 탄식이 나오잖아. 그걸 의병기로 물리치고 우리는 끝까지 찬송하셔야 돼요. 찬송을 위해 부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일회성이 안 해요?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하루하루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향기인데 내 주의 속에서는 항상 고통에 탄식하는 소리가 있다. 예수님 밖에 있는 탄식하고 안에 있는 탄식으로 나눠지는데, 예수 밖에 있는 탄식은 하나님의 누가 나타나기를, 아들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굴복하는 사람이고 신령한 것에 종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진짜 썩어짐의 종로로서 해방되고 싶고 허무한 것을 굴복하기 싫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참여하고 싶다. 강아지 같은 경우도 어느 집에 살고 싶다. 예수 믿는 사람, 특히 화평케 하는 집안에서 살고 싶다. 강아지도. 얘 탄식이야, 노래야. 주인이 화평케 하나님의 아들이면 강아지는 항상 찬송하는 강아지요. 주인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아들이 아니면 탄식하는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새도 나를 만나기 전에는 탄식하다가 나를 만난 후에는 찬송을 한다. 그 내가 화평케 하면 피조물 중에 천군 천사가 왜 수종드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참여하고 싶고 자기 임무잖아, 천사가. 그리고 신령에서 종로로 하기를 참여하는 거야. 또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가장 먼저 받았던 사도들도 속에서 늘 찬송하는데 그 탄식을 하는데 탄식의 의미는 다르다. 양자 될 거, 양자가 온전히 되기를, 즉 신령한 몸이 될 걸 탄식한다. 근데 속으로 꺼내야지 겉으로 하면 안 된다. 겉은 항상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은줄이 되더라. 그러니까 내 속에는 알고 보니까 이게 무슨 법이 이렇게 사모한 거야. 알고 보니까 이 속이 마음의 법이었어. 근데 성령의 법은 아니 양자 될 거, 몸의 구속은 이미 허락받은 거죠. 그럼 뭐 하는 줄로 믿어야 돼? 그럼 탄식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왜 내 속에서 양자 될 걸 사모하고 신령한 몸이 된 걸 사면서 탄식한다? 이건 마음의 법이잖아. 그죠? 마음의 법은 항상 무슨 법에 끌려다녀요? 죄의 법에. 그래서 성령의 법이 돕는 게 바로 누가 대신 탄식기도 해주는 거다. 그게 성령의 법이잖아요. 그것을 받은 줄 믿는 것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게 바로 성령이 대신 탄식해 주시는 거구나. 우리는 속에는 마음의 법이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양자될 것을 또 신령한 법이 될 것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령의 법을 쫓아하니까 뭐한 줄 믿어야 돼요. 받은 줄. 그럼 무조건 뭐 해야 돼? 찬송해야지. 이게 바로 영분별이다. 만약에 내가 다른 영을 쫓았다면 어때요? 속에 있는 탄식이 입으로 그냥 나오지.
이거 영분별로 사용하면 돼요. 내가 지금 갈라디아 6장 18절에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히는 게 너무나 많아. 힘들어, 질려, 지쳤어. 그때도 나는 뭐 해야 된다? 찬송을 해야 된다. 근데 찬송이 잘 안 나오네. 아이고 막 나오려고 그래. 그래 무슨 병기로? 의의 병기로 불려쳐라.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내가 놓치지 않고,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탄식하는 무슨 법을 해방시키고, 탄식하는 것은 마음의 법이에요. 끌려다니니까 탄식하도록 막 끌고 다니는 것은 무슨 법? 그건 죄의 법이고, 어떻게, 아니 탄식하고 막 한 것은 마음의 법이고, 탄식하도록 끌고 다니고 막 짓누는 것은 무슨 법? 그건 죄의 법이고. 정리가 됐죠? 탄식은 무슨 법이 하는 거고, 탄식하도록 막 끌고 다니고 아래로 끌어온 것은 그건 죄의 법이고, 무슨 병기로? 의병기 해방을 시켜야 된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 비밀을 알았으니 오늘부터 분위기가 좋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의 모습으로 화평케 하는 곳곳마다 내 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에서 뭘로 바뀐다? 찬송으로 바뀐다. 시편 148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은 찬송하도록 한 거, 내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 믿어도 속에는 항상 뭐가 있다? 탄식이 있다. 무슨 법이? 내가 그들을 섬기려면 무슨 법기로? 의병기로. 의의 주에 목마른 사람은 항상 탄식을 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의에 배불리고 의를 유한시키는 사람 내가 섬겨야 되고. 그래서 영분별, 우리가 짐질 때 내 속에서 탄식의 소리가 나올 때는 빨리 의병기를 사용하라. 그래서 그걸 내쫓고, 즉 마음의 법을 물리치고 무슨 법을 해방시켜라. 죄의 법을 물리치고 마음의 법을 해방시켜 날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찬미제사가 사람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계속 드려져야, 이사야 50장 19절에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평강 뭐하리라? 고치리라. 처음에 평강은 뭐죠? 터가 더 또 굳어지는 거고, 두 번째 평강은 공력을 쌓아 마음이 어디로? 보물인 하늘에 가는 평강이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 속의 탄식을 다 물리치고 찬송을 받고. 근데 세상의 노래가, 명곡들은 다 무슨 내용이에요? 다 고통에 탄식하는 노래예요. 그냥 한 500년 살자는 제 갓대 미아리 고개 죽었다네. 목포는 항구다 빠져 죽었대. 다 탄식이야. 다 그게 명곡이야. 노세 젊어서 힘 있을 때 노래잖아. 나중에 못 논다고. 모든 노래가 다 슬픔이에요. 다 고통이야. 예수 안에서는 다 승리죠. 이기 싸움이죠. 그래서 그런 노래 부르지 마요. 응? 사랑을 누가 아름답다 했던가? 누가 해서? 예수님 외에는 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 노래는 거의 다 고통의 탄식의 노래다. 우리 예수 안에서는 기회니까 승리죠. 어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웃음 찬송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웃음 찬송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너무나 집이 몸으로 와서 이게 지나가면 뭐가 올까 했더니 병 고치는 살을 더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적용해보자 그래가지고 진짜 이 찬양하면서 웃음 찬양 손을 한번 대보세요. 지금 한번 오른손으로 어디 불편할 때 한번 손 대보세요. 진짜 바람같이 불같이. 제가 계속 적용했는데 마치 바람인데 박화 맛 있죠? 화한 거. 우리 생수기적이 지금도 박하거든요. 온몸에 박하면서 냉동실에 딱 손 넣으면 어때요? 환한 그 느낌이 온몸에 임하면서 땀이 나는 거야.
어제도 제가 손 얹고 계속 했는데, 손 댄 데만 땀이 나요. 그리고 이제 왼손을 냈죠. 왼손을 하니까 불이야. 불이가 온몸이 막 불덩어리가 돼. 공유하시는 겁니다. 이 말 들은 사람만. 그래서 나나 우리 주위에 좀 불편한 사람은 오른손은 바람같이, 왼손은 불같이. 제가 원래 처음 받을 때 왼손에 불을 받았어요. 오른손에 바람과. 그래서 치유가 금방. 그래서 어제 세뱃더니 금방 나섰어. 할렐루야. 다른 사람. 응? 아니 근데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손 얹은 줄. 즉시 낫는다고 성경에 써있잖아. 원래 즉시가 이상한 게 아니야. 오늘 내용이 뭐예요? 속에 탄식을 하니까 즉시가 안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이게요. 탄식을 뭘로 바꿔라? 탄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음의 법이 하는 거고, 찬송은 성령의 법이 하는 거죠. 그게 잘 안 되네? 그럼 무슨 병기? 의병기. 오늘 배운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웃음 찬송하면서 손을 대시오. 짱났습니까? 아니 그냥 놔뒀어. 멋보가 알지어다. 맛보.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9절에 행함수 가르쳐. 아니 그리고 예수님은 문둥병 고치실 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는 깨끗한 받으라 할 때 즉시 나섰죠. 그럼 내가 예수 믿잖아. 믿는데 오늘 문제는 뭐예요? 내 속에 탄식을 내가 말한 적이 있으니까 그때 문제였는데 오늘부터 안 하면 되잖아. 무슨 병기로 하면 돼요? 그럼 예수님 같이 하는 거죠. 이거 한번 14장 10에 나를 믿는다는 날 하는 일 한다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은 손을 대시고 기도할 때 즉시 나섰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이거야. 보니까 속에 탄식을 내가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법을 내가 쫓아. 마음의 법을 쫓는 게 그 성령 아니야. 우리는 무슨 법이 있는데? 생명 성령의 법.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병기? 의의 병기하고 대라는 거죠. 그럼 즉시 맞는 거지. 그래서 제가 도 닦으면서 예수님은 손을 대셔서 즉시 낫는데 믿는 자는 똑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왜 이게 안 되냐. 왜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도 탄식이 있다는 거야. 그 탄식의 이유가 뭐죠? 양자될 거, 구체적으로 몸의 구속, 신령한 몸이 되기 전이잖아 우리는. 그걸 기다리면 탄식이래 그게. 근데 그건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허락하셨고. 그럼 무슨 법이 그걸 도우시는 거야? 성령이 대신 탄식기도 해주신다. 탄식기도 하니까 뭐 한 줄 믿는 거야? 받은 줄. 그게 의의 병기라는 거죠. 그걸 하고 이제 되면 예수님 같이 손을 얹은 즉 즉시예요. 즉시. 문제도 즉시. 근데 뭔가 기도를 하면 관계된 것을 10편 138편에 완전 천사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믿죠? 믿기만 뭐해? 실상이 나타나야 할 거 아니야. 왜 그동안 실상이 안 나타나 보니까 속에 있는 탄식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걸 무슨 병기를 없애라. 의병. 그럼 된다는 거야. 그리고 한번 해봐요. 못보가 알지어다. 맛보가 알고 그 다음에 행하면서 가르쳐야 할 거 아니야. 저 같은 경우는 가르치는 직분이니까 뭐 하면서 가르쳐야 돼? 행하면서 가르쳐야 하잖아. 그래서 몸이 그냥 죽을 것 같은 일이 뭐 한두 건인가? 그때마다 손 대고 그냥 없어졌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음날 또 드러날 거 아니야? 또 되면 되잖아. 손 댔다 뭐해? 그래서 허락하신 우리가 천국의 비밀 열쇠를 가졌으니 마태복음 16장 19절 어디서 배고프고 땅에서 배운 것은 그게 땅에서 배고픈다는 것은 세상에 나한테 못 박히는 거고 내가 또 대성물을 섬겨서 못 박혀야 하니까. 그래서 지금 손을 하나 주신 거니까 잘 사용하시오. 아무튼 오늘 말씀대로 마음의 탄식을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고 이제 의의 병기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보증을 받아 죄의 법을 물리치고 마음의 법의 탄식을 찬송으로 말미암아 먼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평강 고치라는 그 말씀을 맛보고 알게 하시고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편지하게 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